오늘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또 기쁨과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혼란한 시대이고 또 분노의 시대이고 슬픔의 때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정말 최근에 들려온 소식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미혹에 빠지게 하고, 또한 어떤 소식은 정말 사람들을 격노하게 만들고 그 격노한 감정이 사라져도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우리가 그 소식을 자세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들려오는 것만 하더라도 미국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무수한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는 것 중에서도 저는 뭐 목사니까 제일 충격적인 배신이 부통령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칭송받고 있었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오직 말씀대로만 살고, 심지어 마이크 펜스 룰이라는 게 있대요. 마이크 펜스의 원리가 무엇이냐? 자기 부인과 대동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비즈니스의 관계라도, 공적인 업무의 관계라도 다른 여자와 1대1로 밥을 먹지 않는다. 밖에서 만약에 각 부서의 여직원이나 어떤 정부의 높은 사람 중에서 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회담을 할 때도 1대1로 만나게 되면 꼭 집에 있는 자기 부인을 불러내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게 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하루 전까지, 이틀 전인가 외치기를, 여러분 부정선거는 절대 개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서 그 회의를 주관하기 전에 반드시 합법적인 투표지만 개수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서 모든 선거 투표를 부정이건 뭐건 다 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조금 있으니까 어떤 반대당 사람이 와서 잘했다고 하면서 동전을 주는데, 왜 참 동전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저거야말로 21세기의 유다의 동전이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던데, 그 동전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의외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의 믿음이 아주 뭐 그렇다고 전해오고 해서 특별히 저도 이제 충격에 빠졌는데, 그리고 또 방송을 보니까 또 제 아는 사람도 그러는데 거의 100대 0의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편파 보도가 있냐 했더니 저 아는 이제 동료가 그래요. 에이, 그 뭐 자식 교육을 또 그 지금 대통령은 잘못 시켰더구만, 트럼프는. 왜? 그건 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트럼프의 딸이 있는데 그 사위가 말이지, 그 집에 경호원들이 있는데 경호원들에게 자기네 집에 화장실이 6개나 있었는데도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을 전부 밖에 나가서 일 해결하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인성들이 글러먹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화장실 인심이 그렇게 사나운가? 6개나 화장실이 있으면 하나라도 아니면 2개라도 좀 내줘서
편하게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지 참 못됐구만. 저도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근데 그 트럼프는 자녀들이 화장실 인심이 좀 박한데 그 반대편에 있는 조 바이든이란 사람 아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 들었어? 그랬더니 그건 또 뭔 소리야? 내가 보니까 영어 단어는 모를 것 같고 피도필리아라는 말 아는가? 했더니 모르죠. 눈만 깜빡. 피도필리아. 여러분도 뭐 피도필리아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 단어 중에서도 공부 많이 해야지 또 아는 단어입니다. 피도필리아. 필리아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필로스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단어가 필로스 필리아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필로스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필리아는 무슨 뜻인지 알겠고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뜻이고 피도는 무슨 뜻이냐 그 앞에 붙은 거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페디아트릭스라는 말은 페디 그 앞에 붙은 거 소아과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금방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피도필리아가. 피도필리아인데 여러 가지 증거들, 사진들이 다 나오는데 그건 잘 알고 있나? 어느 게 가정교육을 더 잘못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맹꽁이들이 양산되는 게. 자, 근데 진짜 우리나라 보도 보면 그렇게 뭘 받아먹었는지 하여튼 병원 화장실만 보도해요. 여러분 피도필리아는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그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범죄냐면 제가 다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참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이 노트북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다 저장해 놓고 있다가 고장이 나서 맡겼어요. 그거를 컴퓨터 수리점에다가. 근데 컴퓨터 수리한 사람이 다 이제 고쳤잖아요. 그리고서 전화했대요. 이거 다 해서 가져가라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전화 안 받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돌려주나. 그래서 이제 C 드라이브를 갖다가 이제 보고서 좀 뭐 주소라도 뭐가 나오면 전해주려고 했더니 그 C 드라이브에서 어떤 사진들과 동영상이 튀어나왔냐면 여러분 그게 뭔가 하시겠지만 피도필리아는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만 말할게요. 어린아이, 권총, 알몸, 카메라 이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발칵 뒤집어졌는데 화장실 인심 사납다는 거는 보도를 해도 그건 절대 보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정말 맹꽁이들이 막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은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의 계좌를 영구 삭제해버렸어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인구가 8,800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라고 하면 8,800만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거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방송이 100대 0으로 편파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 트위터까지 폭파시켜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그가 말하는 것이 밖으로 들리지를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개 기업의 어떤 그 사장이 회의도 거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폭력을 선동해 계정 없애버려 팍 없애버렸어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냐면 1월 6일 날 여러분 워싱턴 DC로 모여주십시오. 그러나 절대 폭력 방어는 안 됩니다. 평화롭게. 그리고 이제 모임한 다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것인데 그게 폭력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어떤 그 트럼프나 그 우파 사상의 경도가 돼서 선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혹의 시대라는 걸 지금 제가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BLM이라는 그런 폭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한국에 전달한다니까. BLM은 뭐냐면 블랙, 흑인들, 라이브스,
흑인들의 생명도 매러 중요하다. 그런 적입니다. 경찰이 어떤 마약을 하던 흑인을 한 명 체포하다가 이 목을 갖다가 수갑 채우느라고 무릎으로 눌렀는데 숨이 막혀서 죽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흑인에 대한 폭력이다. 그래가지고 BLM,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온 전국에서 흑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방어하고 그 다음에 상점 때려 부수고, 아니 흑인 생명 중요한데 왜 상점 때려 부수고 고가 물건 훔쳐갑니까? 도대체가. 그거 이해 갑니까? 그리고 폭동을 선동을 했는데 그때 CNN 기자가 그게 지금 다 증거가 나오니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방송을 하냐면 예, 뒤에 좀 방화와 약탈이 있지만 아주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폭력과 방어는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폭력 선동한다고 개정을 영구 박탈시켜버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수가 끝까지 배신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 중에 장군 한 사람하고 전직 여자 검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군 이름은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플린은 뭐라고 마이클을 잡고 말했냐면 그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라. 나는 이분이 또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봤냐면 정말 적재적소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군중들에게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하면서 항상 거기서 저도 이제 동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같이 온 군중이 같이 이렇게 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시드니 파웰이라는 전직 여자 검사, 지금은 변호사인데, 야, 나는 이렇게 용기 있는 아마 이 사람이 세계에서 현재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일 거예요. 20대에 검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도시에 마피아라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죠? 마피아, 그 이태리계 출신 조직폭력배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그냥 뭐 복수를 하기 때문에 마피아 두목 하나가 검거됐는데 검사를 죽였대요. 기소하려고 하는 검사를 부하시켜가지고 암살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검사가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더니 재판을 하는 판사를 죽였대요.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 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나 이 사건 안 만다고 다 도망가고, 판사들도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20대 여자 시드니 파웰이라는 여자 검사가 내가 그 사건을 맡겠습니다. 저놈을 내가 잡아넣지 못하면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방탄복을 입고 머리에 헬멧을 쓰고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한 다음에 법원에도 방탄복에다 헬멧 쓰고 나와서 이 검사 농보를 해가지고 징역 30년을 갖다가 받게 해가지고 감옥에 결국은 반드시 쳐넣고 말았습니다. 그 두목놈은 거기서 30년 살지도 못하고 얼마 살다가 옥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드니 파웰이라는 여자 검사가 이렇게 사기로다가 대통령의 저기를 뺏으면은 앞으로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정말 나는 요새 뭘 보면서 소수가 끝까지 버티는구나. 소수가 어느 때나 한 번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은 우수수수 대부분 떨어져 나오고 소수가 끝까지 버티는구나. 그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교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부르터기 교회였었잖아요. 부르터기 교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많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피부색이 흑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이민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사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 친구가 저기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서울에 가면은 여러분 그 교통방송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교통방송.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을지로 저기 지금 교통사고 나서 차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길을 피해 가십시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교통방송을 듣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했는데 그 교통방송이 완전히 이 무슨 뭐 정치 선전 이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아주 반기독적인 진행자가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참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을 했냐면 여러분 일합시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일합시다. 일합시다. 이게 뭐예요? 1번 찍으라 파란 거를 내보내면서 일합시다. 1번 찍으라는 이 캠페인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왜 당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통방송이나 하지 그렇게 선동만 하고 이렇게 있느냐 했더니 평소 반기독 인물인 이 진행자가 찬송가를 들고 나왔어요. 찬송가를 세상에. 찬송가 580장을 갖다가 틀어줬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찬송가 580장을 교통방송에서 틀면서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응?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거를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어저께 제가 이제 이 주보 만들기 전에 장로님한테 다 그걸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선곡을 보내고 했는데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는 내일 330장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거 내일 가서 찬송 부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여러분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응? 도대체 좌가 뭐고 우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뒤로 제껴버리고 그냥 막 그런 걸 따라다니고 피부색이 뭐길래 그냥 무조건 피부색만 따라다니고 그럽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혼란, 분노, 슬픔, 염려일 때 저는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왜 마태복음에 있는가?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럼 앞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 할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갖다 손으로 털어서 이것도 추수 아니냐.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추수한 다음에 뭐 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탈곡해서 이것도 추수고 탈곡이고 그 다음에 입에서 넣어서 먹었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윗이 안식일날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도망 다녔잖아요. 자기의 제자들과 부하들과 함께 시장할 때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그들과 나누어 먹었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안식일날 일해서 먹는 것을 시비 걸었는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유태인의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 안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일이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된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이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것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이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성격이 어떤지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미션 즉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아주 겸손한 성격이에요. 그의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아니하게 그냥 겸손하게 있어도 그 소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는 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들에게까지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의 미션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의 성격, 품성, 하나님의 종의 미션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드러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만 오로지 그것만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율법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어깨에다 무거운 짐들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악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사람들, 일반 백성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 셋, 예수님은 오로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덧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는 군중들이 있었는데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빵 만들어 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무대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8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고 또 그리고 어떤 임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들리지 않게 입을 막아도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품성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들에 나가서 갈대 보신 적 있죠? 갈대로 뭐 이렇게 바구니도 만들고 뭐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도 갈대 옛날에 많이 봤죠. 거기에 부러진 게 있습니다. 쓱 부러져 가지고 상하지 않은 갈대는 이렇게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간혹 보면 거기서 부러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진 그런 갈대가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도 가서 갈대 잡고 탁 당기면은 그것이 끊어지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끊어진 갈대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옛날 성경에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우리 흠정역에 보면은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 나는 심지 아시죠? 촛불 켰다가 그 다음에 끌 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촛불이 탁 꺼지고 거기서 연기가 싹 나서 그냥 꺼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소망 없어 보이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되살려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갈대가 상했어요. 이제 그나마 온전한 갈대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 끝났죠. 근데 그거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어떠하심, 즉 성품이 어떠하심과 그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의 핵심인지를, 이것이 근데 복음의 핵심인데 이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지금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차단해도 예수님은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끔 되어도,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일본에도 갔고, 그 다음에 저 바다 건너 미국에도 갔고, 남미에도 갔고, 유럽을 갔고, 소련에도 들어갔고,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한 사실을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차단해도 그래도 복음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복음은 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만들어도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조용히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한, 죄와 죽음을 정복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권좌에 앉아서 황금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 찾아볼 수 있어요? 황금관을 쓰고 황금호를 들고 모든 로마의 군대와 그 다음에 모든 이 백성들을 지휘하던 로마 황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거 보려면 우리가 코로나 없어지면은 비행기 타고서 저 이탈리아 저 관광 가서 페어를 좀 찾아봐야 돼. 페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조용히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가 지금 이사야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금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가장 섬기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는데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 이런 모토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하고는 정말로 같이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거리에서도 듣지 못하게 사람들이 막았으나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부드럽게 이 세상을 다 정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2장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인용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길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은 정복자였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은 정복자.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은 정복자. 그러나 우리에게 속 시원한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초림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정복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하게 입 다물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셨는데 두 번째 오실 재림 때에는 그야말로 정복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19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신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때는 신말을 타고 강림하시는데 그분의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야,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의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이. 응? 막 나 같으면 그냥 말 타고 칼 빼가지고 약한 놈들은 막 다 휘젓고 다니면서 다 쳐가지고 복속시키는 그런 게 좋은데 그런 스타일 있고 아니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처럼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어린 양처럼 조용히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정복하는 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두 번째 메시아라 오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라 신발이라. 장군처럼 그 앞에서 신발을 타시고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신발을 타고 그분을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신발 타고 쫙 내려오시는데 그 뒤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다 그냥 말 타고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좌우의 날선 검으로 악한 자들을 다 죽이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겸손하고 연약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투지 않는 조용한 정복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과 또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조용한 정복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섬길 때 멱살 잡고 흔듭니까? 너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어린 양의 모습, 조용한 정복자의 모습, 그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을 우리가 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원한 심판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의 길과 소망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또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어도 낙담하지 않고 꾸준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